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본문으로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므로써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 아멘. 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분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는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지만 모세의 율법도 은혜의 면이 있지만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계속 더해지는 은혜, 넘쳐나는 은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마땅한 특권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느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은혜 위에 은혜인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안 믿을 때와 똑같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이 뭐냐? 바뀌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삶은 옛날과 똑같아요. 또 다른 이들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남들 앞에서 꾸미고 포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외식과 가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누가 보면 할렐루야 나는 은혜가 넘쳐요. 근데 속은 안 그런 거예요. 그와 달리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분투하는 성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인 거예요. 누군가는 나는 진짜 은혜로 살고 싶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늘 실패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힘들어하곤 합니다. 그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 뭐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무튼 양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다. 이 성경의 진리와 우리의 실제 마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괴리감,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가 뭐냐? 성경 말씀대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성경은 진리니까 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숙제인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진단과 처방은 단순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거는 이미 선물되어 있는 새 생명,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얻게 된 새 생명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 새로운 생명이 실제로 활동하게 만들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어떻게 알죠? 성경에 써있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 새 생명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이게 활동을 하게 하라 이거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새로운 생명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자라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미 선물 받은 은혜로 더 큰 은혜가 임하는 문과 길을 계속 열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잘 사용해서 은혜가 역사하게 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고, 은혜를 또 받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질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새 생명 안에서 강건해지고 자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사도 바울의 복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머리에 지식으로 알고 입술로 따라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과 자원이 우리 안에서부터 넘쳐나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변화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는 아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이 질문에 대한 귀한 한 가지 설명을 우리는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지은 내 마음, 이분이 로버트 멍어 목사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지은, 우리나라는 이제 저런 표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저런 표지로 나온 책의 이름이 뭐냐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고 아마 아실 겁니다. 몇 번 설교를 했으니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몇 번 이 주제를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그 핵심을 짧게 반복을 합니다. 자, 이 책에서 멍어 목사님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라고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저의 구원자 주님이 되어주세요. 믿음으로 요청을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작은 인간의 마음의 집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렸어요. 그분에게 이제 방을 하나 내어드리는 거예요. 손님방을. 근데 집안에는 조그만 집 말고 큰 집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첫 번째 뭐가 있냐? 서재가 있는 거예요. 서재. 서재는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근데 이 서재 안에 예수님이 같이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 널려있는 책도 이상한 잡지도 있고 벽에 이상한 그림 붙어있고 예수님 들어오니까 민망해. 예수님이 옆에 있어서 예수님 부끄러워요. 이거 좀 정리 좀 도와주실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 뭐라냐? 자, 여기 있는 책들 싹 다 버려라. 이거 안 좋은 거니까 싹 다 버리고 저 그림도 띄고 자 성경책에다 꽂고 그 다음에 여기다 내 그림을 하나 붙여놔라. 예수님이 서재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우리의 생각 속에 이상한 생각 이런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방이 있는데 주방이 있는 거예요. 주방. 거기서 내 식욕 욕구가 있는 방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 초대했어요. 예수님 식사 시간에 들어오세요.
내가 음식을 쫙 차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쫙 차려놓고 예수님 드세요. 예수님이 안 드시네. 예수님 왜 입에 안 맞으세요? 주님이 나는 이런 거 안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데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분의 양식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너 이거 먹지 말고 내가 주는 걸 한번 먹어봐. 어휴, 이건 뭐예요? 엄청 맛있네.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네가 먹어야 양식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주방에서 이제 정리를 또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제 거실이 있어요. 거실. 예수님하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 방에서 매일 아침에 나랑 만나서 교제하자 우리. 응? 예, 좋아요. 나는 예수님 좋아하니까 매일 만나요. 같이 이제 성경도 읽고 대화도 나누고 은혜를 받아. 근데 살다 보니 점점 다른 바쁜 일들로 예수님과의 약속이 뒤로 밀리게 되네요.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1시간 만났는데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제 10분만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거르고 오늘 안 되겠다 거르고. 근데 어느 날 나는 바쁘게 확 밖으로 나가는데 지나가다 싹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오셔서 불을 피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앉아 계시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죄송해서 예수님 죄송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얘야, 이 거실에서의 교제 시간은 단순히 너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만 필요한 교제의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단다. 나는 이 시간을 기뻐한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도 이 시간을 잊지 말고 좀 지켜줄래? 이해되세요? 우리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경건이 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뭐라 하냐? 내가 네 마음에 들어왔는데 나랑 너랑 교제하는 이게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나에게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를 제발 놓치지 말아다오. 예, 주님 잘할게요. 그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하고 작업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설비가 잘 되어 있어요. 공구도 있고. 근데 거기 그동안 만든 거 보니까 신통치 않은 작은 장난감 불량품 몇 개 만들었을 뿐 예수님이 야, 너는 이렇게 만든 게 이거구나. 예,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실래요? 예수님이 뒤로 오시더니 힘을 다 빼봐. 편안하게 있어. 내가 일할 테니까 힘을 빼고 그냥 가만히 있어. 공구를 잡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힘을 뺐더니 예수님이 이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실력으로 못 만드는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락실이 있어요. 내가 재미있게 노는 곳,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나의 모임, 내가 하는 교제활동, 흥미거리, 거기는 예수님 못 데리고 가겠어.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고 하는 자리, 그래서 주님을 배제하고 저 혼자 갔다 올게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거 보니까 괴로워요. 즐겁지가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그분을 모시고 내 오락실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교제를 나누게 되고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거예요. 6번째 방은 침실. 이것은 성적인 관계 영역에 대한 비유죠. 침실. 예수님은 당부합니다. 이곳에서 정욕이 지배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결혼 안에서만 이 침실에서의 남녀의 나눔이 행복이란다. 축복이란다. 그 다음에 7번째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가 위층에 벽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얘야 일로 와봐. 이 벽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죽은 냄새, 썩은 냄새가 자꾸 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뭐가 들었냐?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내요. 예수님, 내가 식당에도 데리고 가고 다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관심을 갖고 그래요. 이건 내 건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근데 내가 사랑하고 필요로 해서 숨겨놓았던 옛 생활의 찌꺼기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봐 그랬더니 막 화를 냅니다.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남겨둬야 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만큼 양보했으면 됐지 이것까지 연락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이 냄새 때문에
가까이 못 있겠다. 예수님이 자꾸 밖으로 나가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열쇠를 내렸어요. 자, 이 벽장의 열쇠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열고 친히 모든 쓰레기를 확 치우시고 깨끗이 청소를 싹 하시고 페인트 칠 다시 하시고 수리를 다 해버리는데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힘들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샥 했더니 금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썩은 냄새가 사라지고 상쾌한 냄새가 나고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명의 이전을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명의 이전.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지내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손님으로 모시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방 하나 치우고 나면 옆방에 먼지가 쌓이고 1층을 손보고 나면 2층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정결한 마음, 순종의 삶을 유지를 하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지쳤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이 집을 아예 주님이 다 다스려 주실 수는 없나요? 그 전에 주님이 방 하나 치워준 것처럼 이 마음의 모든 거를 바람직한 상태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서도록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실 수 없나요? 질문했더니 예수님 얼굴이 갑자기 확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무렴 그러고 말고 바로 그게 내가 와서 하려던 일이야. 내가 네 마음 집에 들어와서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그거야. 너 자신의 힘으로는 너는 승리할 수 없단다. 내가 너를 통해 또 너를 위해 일할 수 있게 제발 해다오.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지. 그 조건은 내가 너의 손님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건물이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겠니?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요. 기꺼이 명의 이전을 해버린 겁니다. 주님,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당신이 손님이었군요. 내가 집에 모셔드렸지만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당신이 손님이었군요. 맞아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었네요. 내가 주인 노릇했네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진짜로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 전체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소유권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집문서에 꺼내서 서명을 하여 예수님께 영원토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집은 진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집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하늘의 기쁨, 자유, 행복, 주님의 새 생명 능력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로버트 멍거 목사님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40년 전에 쓴 책이지만 40년 전의 책이지만 이게 진리인 거예요. 내 마음의 집 안에 있는 모든 방이 진짜로 예수님께 드려지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들어오세요 모셔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모든 방을 관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의 뜻대로 다 바뀌고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만큼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강제로 들어와서 깡패처럼 굴지만 주님은 신사입니다. 그분은 내드리는 만큼, 주도권을 드리는 만큼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내어드릴 때, 다 내어드릴 때, 명의 이전 해버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새 생명이 더욱더 풍성히 흘러 넘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감사히 기쁘게 우리가 따라갈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자꾸 나와서, 아멘, 그거를 자꾸 따라갈 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의 은혜가 있지만 내일의 은혜는 더 큰 거예요. 내일의 은혜가 귀하지만 그 다음에 은혜가 더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야 되고 몸된 교회 전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 홀로는 승리할 수 없다.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2026년도는 그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성경 많이 읽고 나 혼자 뭐 많이 전도하고 이런다고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군대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이 손가락 하나가 승리할 수 없고 귀 하나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몸 안에 붙어서 자라가야 승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